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 사람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제 두 농부가 석양에 마치 일을 다 마치고 손을 꼭 잡고 바구니를 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걸 여러분 봤죠? 얼마나 평화스럽고, 그리고 오늘 일과를 잘 마쳤고 또 그 바구니에 감자가 들어있으니까요, 내일을 향해 또 무언가를 심거나 거두는 희망적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근데 원래 그 그림은 그 바구니에 감자가 들어있질 않았고 죽은 아기의 시체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기의 시체를 땅에 묻기 전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그렸던 게 그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너무 희망적이지 않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그 아기를 덧칠하고 거기에 감자를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밀레가 그 아기를 덧칠하고 감자를 그려 넣어서 그 기가 막힌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담고 있고 감사를 담고 있고 뭔가 희망과 꿈을 담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불만, 불안, 염려, 걱정, 긴장, 미움 이런 걸 담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분위기에 살아야 돼요. 자, 성경의 스토리는 체인지 스토리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절망적 상황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불가능의 사람이 가능으로 바뀌고, 안 됐던 사람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 체인지 스토리란 말이에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체인지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정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기준에 동의를 했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믿음이 다시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 열정적인 믿음이 이제 점점 파손하더니 어디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파손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들었고, 그 믿음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를 통해 7년의 기가 막힌 고난과 역경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기근, 견딜 수 없는 가난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혈통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혈통에서, 어찌 보면 신앙의 최고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므낫세 가문의 아버지는 아비에셀 지파 속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밑에 아들로 태어난 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같은 믿음의 최고의 가문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너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의 모든 것을 잘라버려라. 모든 것을 부셔버려라.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가다흐란 뜻인데요, 가다흐란 말은 자르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의 이름 뜻 자체가 과감하게 자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밤에 모든 우상단지를 다 모가지를 딱딱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여룹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야말로 체인지가 된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고 멋진 것은 변화될 수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희망적인 것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도 속을 썩여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들의 기대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얘가 군대라도 다녀오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요즘 군대는 너무 현찮아서 군대를 가도 안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새로워짐을 사람들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은 쳐다보면서 좀 달라지면 안 되겠습니까? 좀 물어봐봐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참 멋진 거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롭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요? 아기 하나가 세상에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2000번 이상을 넘어진답니다. 2000번 이상을 넘어진 아이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일어나 보려고 그래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2000번 이상을 해야만 이 아이가 정상적인 걸음마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넘어짐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부를 때가 이럴 때예요. 하도 주변 국가들이 어렵게 하고 모든 걸 약탈해 가니까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안 들키려고. 정말 나만이라도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대짜고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못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환경, 그리고 한심하기까지 한 명령을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이 뭔가 좀 된 사람, 뭔가 좀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될 만한 일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그를 붙잡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니 쩔쩔쩔 매는 거죠. 쩔쩔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확실하고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붙잡아 쓰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거라고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거냐는 거였어요. 우리는 새성전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금은 밀타작을 하고 있지만 포도즙 틀 속에서 숨어서 비겁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요. 하나님 웃깁니다.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큰 용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 여기 숨어있지 말고 이 환경을 과감하게 탈피하되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그야말로 새로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지금보다 나아지고 좀 더 큰 그릇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실패의 과거를 빨리 지워야 돼요. 안 됐던 과거를 빨리 지워야 된다고요.
새로운 도전의 숙제를 우리 하나님은 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말 좀 보세요.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 이 얘기 뭐예요? 나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진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내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내 타성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을 넘어간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놀랍게도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도,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려고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나 봐요. 1장 6절을 보면 시작.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난 말을 할 줄 몰라요. 나 그거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이 얘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뭐라 했나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나는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못 돼요. 나는 애기예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스스로가 받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못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에요.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리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을 더듬어요.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거 유세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말이 언어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한 말도 들을 수 없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반대파겠죠. 한 나라의 총리가 언어장애라는 건 국가적인 나라의 망신이니 당신은 총리하지 마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때 장 크리티앙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수치일 수 있고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신 있는 것은 나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총리가 됐어요. 때론 말할 줄 몰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게 한계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을 향해 너의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지워라. 그것이 너의 발목을 잡고 있지 못하게 해라. 너는 용사이고 할 수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 상처투성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고 아무리 못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모였대요. 독수리들이 어떤 독수리만 모였냐면 상처받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자신감 잃어버린 그런 독수리끼리 다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그들이에요. 우린 희망이 없다. 우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 독수리 세계 속에 이론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맨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날개 접고 다 뛰어내려 동시 자살하자. 그래서 자살 결심을 위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제왕 독수리가 탁 날라오더랍니다. 너희들 뭔 소리 하고 있냐? 사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이 미래를 뚫어나갈 방법이 없어서 단체로 자살을 결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이것 보세요. 상처투성입니다.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몸이 찢겨졌습니다. 그때 제왕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더래요. 그러면 이거는 1등하기 위해 싸우다가 난 상처다. 이거는 내가 맹수를 잡다가 난 상처다. 자기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독수리가 있더냐? 만일 상처가 없는 독수리가 있다면 그 독수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끼 독수리일 거다. 얘들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날개를 펴라. 그리고 나르자. 그러면 너희도 여전히 독수리란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패배의식에 쩔어있던 미디안 이 기드온은 새로운 도전의 명령에 당당히 맞설 용기가 없었어요. 미디안의 공격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의 심령 상태,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린달지라도 나는 그 일을 붙잡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또 다른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얽어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고리,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 고리를 지금 여러분이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나토란 말이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 말이 아니라 not act, think only. 오직 생각만 하고 있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각은 있어요. 아이, 나름대로 해야지 뭐.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서, 안 해봤기 때문에.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마치 에레미야 증후군, 모세 증후군, 기드온 증후군이 여러분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현 씨를 알고 있죠? 그 강수현 씨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공부나 발레나 벼락치기로 되진 않더라. 공부도 발레도 벼락치기로 되는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도 해야만 했고 발레 연습도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일을 위해서 밤 12시라도 공부를 해야 됐고 새벽 3시라도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레 연습이라는 게 온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온몸이 안 아픈 적이 단 하루라도 없었대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통증은 나의 친구다. 내가 통증을 친구로 여기자. 그러면서 발이 완전히 낙타 발굽이 되기까지 그렇게 연습한 사람이 강수현 씨였고 늘 마음속에 위로를 이렇게 받았대요. 쉬는 것은 나중에 무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쉬고 싶으세요? 무덤에 가면 쉬지 말래도 쉽니다.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 새로움을 시도해야 되고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이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었으면 좋겠어요. 실패의 시간에 허덕거리고 있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향하여 불렀던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다시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은 그 연약했던 기도원을 세워 쓰시면서 팀이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너에게도 팀이 필요하다. 기도원처럼 여러분이 온전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팀을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거룩한 팀을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잘 걸리냐면 고립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사람들, 그냥 혼자 있어요. 나는 누구랑 만나기도 싫고 나는 어디 가서 어울리기도 싫고 나는 그냥 혼자만 교회 다닐래.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이 아주 주 타켓으로 삼아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근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딱 있으면 절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으면 그 문제를 친구에게 상담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다 알려져서 치유받을 수 있지만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빗나간 삶을 살아도 아무도 그 문제를 치유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2,000명을 부르게 해서 300명의 용사로 추리게 하고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 300용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300용사는 무슨 무술 시합을 해가지고 1등으로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300명은 단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시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의 명령에 죽으시는 사람이었어요. 이 300명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낸다면 어떤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시대가 변화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팀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 명의 위대한 스타가 지배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팀워크가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팀워크가 중요해요. 저는 제일 부러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를 생각해봐요. 엄마와 아빠의 신앙을 자녀들이 다 배워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위대한 팀워크를 만들고 있는 가정을 보면 정말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거대 조직이 아니에요. 작은 팀이 역사를 만들어요. 조금 전에 일배배를 마치고 종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회사를 가야 된대. 회사를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 팀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팀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면 이단이 와도 꼼짝을 못합니다. 문제는 이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팀워크,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죄종 중심으로, 믿음으로 딱 뭉쳐 있으면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속가내야 됩니다. 300용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기준은 분명히 전쟁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인데 전쟁이 아니었어요.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이 300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월드컵의 4강을 만들어냈을까요? 시티게 감독이 와보니까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는 현찮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되게 거만을 떠고 잘난 척을 해. 대한민국에서 잘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의 교만함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팀 플레이를 강조하고, 당신들은 원래 실력이 있지만 팀워크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됐으니, 그리고 양발을 다 쓰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뭔가 팀워크를 맞추면 되겠다. 그 대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워낙 개인기가 좋으니 1대1로 맞설 수는 없다. 그래서 공을 잡으면 3명이 붙어라, 아니면 4명이 붙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선수보다 2배는 뛰어야 되니까 체력 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체력 훈련과 팀워크 훈련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때 제일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이거. 그게 그들이 늘 느껴왔던 리듬 템포하고 안 맞아가지고 뛰다가 발이 막 엉기는 거야. 그냥. 유명한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의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능은 경기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팀워크는 대회 우승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딱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여호와 중심, 그리고 기도원 중심처럼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마을교회가 예배당을 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민원이 걸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다 나섰냐고 별소하는 소리도 다 있었어요. 38억 가지고 예산 가지고 지었던 교회가 8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따져야 되죠. 왜 이렇게 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놀라운 건 돈이 부족하니까.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15억을 빌려오더랍니다. 15억을 빌려와서 이자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신나게 예배당 칩시다.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로 딱 뭉쳐지니까 그냥 하나님도 역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준공 날짜만 이런 7월 말쯤에 준공이 난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끝내고 마음이 모아지면 한 팀이 되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보세요. 300명이 얼마나 싸우는 거예요? 13만 5천과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 되고 13만 5천과 싸우려고 300명이 나갈 때 300명이 미쳤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뭐 하시려는 거예요? 누군가 한마디만 했으면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팀워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12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300용사였어요. 함께 가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정면 돌파였다는 거예요. 그냥 비밀 돌아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였다는 거예요. 링컨이 9살 때 엄마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들아,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네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대로 밀고 나갑니다.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으로 밀고 나가니 강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하나가 이 링컨입니다. 왜 그래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정면으로 마주설 수 있는 용기는 건강한 복음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건강하면, 건강한 복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문제와도 맞설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철에 제가 말씀을 전한 교회, 무지하게 큰 교회예요. 10년 만에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고 그 중에 2천 명 정도가 청년들이에요. 감리교회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단들도 보통 기생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예배당을 칠 때 청년들이 건축 건물 마련하겠다고 용산에 나가서 막 자기들이 이거 만든 것도 팔고 막 그러면서 건축 모금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가장 목사님에게 늘 잘했던 권사님 한 분이 용산 쪽 그쪽 어디 있는데 그쪽이 신천들이 많이 모이는 쪽이었대.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여기 왜 와 있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으면 신천지로 오해받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갔는데 아차 싶더래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서 신천지 대회가 있는 날 청년들을 각 문에다가 다 배치해서 2명씩 배치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혹시 우리 교인이 있나 봐라. 그리고 끝까지 지켰더니 그 가정이 거기서 손잡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5년 이상 잠복을 해서 5년 이상. 근데 그 대회 때 아빠나 아이들은 엄마가 하도 다른 걸로 강조하니까 끌려갔던 거고 이 엄마는 5년 이상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딱 잡아내는 순간 딱딱 나누어서 분리해서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쭉 알아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가자고 해서 나 뭣도 모르고 올림픽공원 간다고 왔던 거고
에드도 마찬가지였고 그 엄마는 신천지에 이미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특이하게 말씀을 안 듣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들락날락거리고 말씀을 안 듣더래. 근데 다른 건 다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그 이후로 당신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신천지를 떠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날로 그 부인이 애들 버리고 신랑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안 돌아왔대. 지금도 그 가정은 여전히 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엄마만 신천지 들어가서 안 오고 있대. 야, 저 이단 무섭습니다. 가정도 버립니다. 자식도 버립니다. 건강한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정면으로 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제대로 신앙의 기준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말씀 외에는 내 삶을 이끄는 힘이 없어야 돼요. 한 사람이 동네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한 현자에게 물어요. 말사람에게 물어요. 이 동네 어떤 동네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고 당신이 먼저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물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먼저 살던 동네는 불평쟁이야. 아주 그냥 사기꾼들 못된 것들만 모이는 동네는 내가 지겨워서 이사 온 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동네도 그렇다고.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당신이 살던 먼저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친절하고 사람들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동네였죠. 이 동네도 그렇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으니까요.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면으로 나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놀라운 일은 사사기 7장 22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300명이 싸우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나는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고요. 나에겐 뭐만 필요한 거냐?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대한 이단 집단과 싸워야 될 때가 됐어요. 점점 무서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들은 세상 불신자들을 전도할 용기가 없어요. 시원찮은 믿음의 사람들, 조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면 교회도 흔들 수 있고 그리고 성도 흔들어서 쉽게 빼낼 수 있다고. 이제는 전략을 처음부터 교인에게 두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그것들에게 밉보였으면, 얼마나 얕보였으면 우리가 그것들의 주 타깃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참 기드온이 멋진 건요, 열이 뻗쳐가지고 어떤 놈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사사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당신들이 이전에 한 일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지요. 이까짓 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겸손해졌어. 그러니까 존경을 한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어요.
아사 카타멘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진 마음을 품고 던지는 돌들을 모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비판한 그 소리를 다 모아서 자기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드온처럼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부르면 부족하지만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정말 멋진 팀워크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복음 위에는, 말씀 위에는 넘어가지 말고 가장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 믿음으로 정면 도전을 해서 가장 먼저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돼야지요. 어느 분이요, 제가 이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뼈 무덤이 있어. 뼈 무덤. 엄청난 뼈 무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수많은 뼈 무덤 중에 여자들의 뼈 무덤이 있나 한번 뒤져봐라. 무슨 수로 찾아내겠냐고. 여자 건지 남자 건지 어떻게 뼈를 보고 알아요. 그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랬더니 스승이 툭 차버려. 이거다.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금방 찾았어요? 여자들의 뼈는 남자들의 것에 비해서 더 검고 더 가볍단다. 왜요? 여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남자에 비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산다.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 아기를 낳을 때 수많은 피를 쏟아낸다. 그리고 그 아기를 기르면서 수십 말의 젖을 또한 아기에게 먹여야 된다. 모든 피도 쏟아내야 되고 모든 양부도 쏟아낸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가정을 책임지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자는 뼈가 가볍다. 여자는 그 뼈가 새카맣다. 그만큼 여자들의 수고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자들 수고 알아줘야 돼요. 안병학 장로님, 김화재 권사님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뼈마저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고가 인정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한 복판에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새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기드온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기드온처럼 일어나 봅시다. 기드온처럼 다시 뜨거워져 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위대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